나. 되게 오랜만이시죠? 지난번에 뭐 하셨나 기억 안 나시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 했어요. 그쵸? 이슬람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종교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우리 기독교, 이제 이슬람교 그랬죠. 근데 이슬람교하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죠. 우리 기독교만이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는 그런 종교인데, 오늘은 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세 종파가 있어요. 카톨릭과 동시대, 중세시대에 시작된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이렇게 세 종파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방정교회 하면은 기독교 아닌 것 같죠? 일단 이름부터. 그래서 좀 낯설은데, 중세시대에 카톨릭과 나란히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려져 있죠. 서로마는 카톨릭이고 동로마는 동방정교가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가 서로마의 그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한테 카톨릭은 낯이 익은데 동방정교는 아주 낯설은 종교로 들리고 기독교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로마가 이제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그 초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출발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독교가 생겼는데, 로마 제국 하에서 한 250년 동안 혹독한 박해를 받았죠. 근데 박해를 끝난 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모든 종교를 이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박해가 끝났고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330년에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 비잔틴으로 옮깁니다. 비잔틴이라는 그 도시는 옛날 그리스 도시였죠. 근데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로마 땅이 된 건데요. 거기 비잔틴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수도가 동방으로 옮겨진 거죠. 로마 제국의 수도가. 서로마는 이제 로마 그대로 로마 중심이고요. 동로마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죠. 그러면서 다른 모든 종교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죠. 근데 모든 다른 종교가 금지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올림피아 제전도 폐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395년에 이 테오도시우스가 죽을 때 두 아들에게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물려줬습니다. 동쪽은 큰아들 아르카디우스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서쪽은 서로마는 둘째 아들 호노리우스 10살이었습니다. 그 나눠주면서부터 사실상 통일 제국이 끝나고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나뉘어졌는데요. 이 10살짜리가 왕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과 함께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죠.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게르만족들이 야만인들이었는데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게르만족 중에서 그 프랑크족이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손잡고 서로마 제국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이 되죠. 그 프랑크족이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그 주변 유럽 여러 나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로마 제국을 볼 건데요.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 전에 이제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편리성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라고 부른 거지,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자기들을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세속 권력도 갖고 있으면서 종교계의 그런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620년에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그동안 라틴어가 공식 공용어였었는데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합니다. 헬라어요. 그리고 1054년에 이제 서로마의 카톨릭과 동로마 정교회가 뭐 그전부터 이렇게 분리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분리가 됩니다. 1054년에요. 그리고 1453년에 서로마는 이제 476년에 망했는데 이 동로마는 1453년 한 1000년 후에 이슬람 세력에게 의해서 망합니다. 이슬람 국가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동안 한 1000년 동안 90여 명의 황제와 125명에 이르는 대주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는 3번 세계를 통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력에 의해서 이제 국가를 통일했죠. 그래서 대로마 제국을 이루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를 이제 통일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로마 법으로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동서 무역의 이제 중심지로 크게 번영했고요. 그리스 정교 중심의 빼어난 문화는 이제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동방 정교가 나중에는 이제 동유럽 러시아로 가서 정교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동로마가 1453년에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장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1453년에 이슬람 교도인 그 마호멧 2세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그 마지막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세였습니다. 1451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됐는데요. 마호멧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계속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동방 정교와 이제 서방 카톨릭을 이제 재결합할 것도 이제 논의를 하면서 서유럽의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이제 무산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수의 베네치아 공화국과 제노바 공화국의 그런 용병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슬람 세력에 맞섰는데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뚫고 들어온 이슬람 교도와 맞서 싸웠으나 황제와 모든 군사가 이제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 정교의 성당은 이슬람의 사원이 돼버리고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고 도시 이름도 콘스탄티노플이 아니라 이제 이스탄불로 바뀝니다.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예. 한동안 터키의 이제 수도였었어요. 지금은 앙카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마지막 날 전날 이제 싸움이 전쟁 전날 대신들과 장수들에게 이 콘스탄티누스 11세가 한 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이나 조국, 가족이나 군주를 위해 죽음을 달게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위해 싫든 좋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도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신이시여 우리의 사기를 드높이시고 확고한 신념으로 용감히 싸우게 해주소서.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 심장에 창을 꽂아줄 기독교도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동로마 제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로마의 이제 카톨릭 교회와 동로마의 동방 정교회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만 카톨릭 처치고요. 로마의 그 우리말로는 천주교죠. 그리고 동방 정교회는 이스턴 오소독스 처치.
그래서 그릭 오소독스 처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소독소스는 어원상으로 바른, 옳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교회라는 뜻은 바른 교회, 옳은 교회라는 이제 뜻입니다. 다들 뭐 바르고 옳다고 그러죠. 자기네가 다 정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교회를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교회의 중심지가 그리스 지역이라 이제 과거에 그리스인이라는 명칭이 정교회의 신자와 사실상 동의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그 공통점은 전통의 권위, 교회나 뭐 교부들이나 전승이나 그런 것의 권위를 성경과 똑같이 둡니다. 카톨릭도 그랬죠.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고요. 성인, 성상, 성유물을 숭배합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선행을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선행 봉사를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칠성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칠성례는 성찬, 세례, 견진성사, 고해성사, 그 결혼, 서품, 종부성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인정하죠. 성찬하고 세례. 그리고 삼중직 제도입니다.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둘 다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삼중직 제도고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런 걸 인정하죠. 우리 카톨릭 할 때 한번 봤죠. 그리고 고해 제도가 있죠. 사제가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어서 사제 앞에 나가서 고해를 하죠. 그리고 이 카톨릭의 성경은, 우리는 구약 39권이죠. 여기 구약이 7권이 더 많아요. 제2경전,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데 7권을 더 첨가시켜서 73권입니다. 카톨릭의 성경은. 그 정교회의 성경은 카톨릭보다 3권이 더 많습니다. 구약 49권에다가 신약 27권. 그러면 76권인가요? 예. 그리고 마리아 숭배에 있어서 서방교회는 아예 마리아를 원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무염 시태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여기 동방정교에서는 마리아의 그 무염 시태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가 원죄를 없게 해줬다, 성령께서.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렇게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옛 계약에 따른 성성, 신성함, 그런 신성함의 절정이며, 또 구약과 이렇게 신약을 연결해주는 인물로서 구약 성서의 의인들 중 마지막이요 최고의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죠. 그리고 성화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콘이라고 하죠. 이콘. 성화는 그리스도와 12명의 사도, 성모 마리아, 성인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그 성당에 가면 온통 다 성화로 뒤덮여 있는데요. 그걸 공경하죠. 거기다 성화에다가 키스를 하고 막 절을 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을 말고 이제 조각상, 그거를 성상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상도 숭배하죠. 787년에 제7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 초대교회 때 공의회 7차, 8차까지 배웠었죠. 7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콘, 즉 성화 사용에 대한 교리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후, 동서교회가 분열된 이후에는 동방교회에서는 성화만으로 이제 한정을 했어요. 성화 사용만을. 근데 서방에서는 성화만이 아니라 형상을 제작하는 성상, 조각상까지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숭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유물 숭상. 성유물은 예수나 사도들 혹은 여러 성인과 관련이 있는 물품이죠. 성경에서 뭐 바울의 그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뭐 병이 낫고 그런 구절 때문에 그런 성인들의 유품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유품을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등급은 성인의 유해, 뭐 베드로의 뭐
특별하든가 그런 걸 1등급입니다. 그리고 뭐 성인의 유품 3등급은 이제 생전에 성인의 몸에 닿았거나 성인의 시신에 닿은 물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그 유품이 성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 그게 정확히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장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도사 월리엄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강목 2개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널찍한 숲 위에서 돌아가신 모양이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도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의 조각을 모두 모으면 배 한 척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십자가를 그 공경하는 축일이 있습니다. 카톨릭에 9월 14일 2024년 8월 30일자 이제 기사인데요. 9월 14일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성십자가를 공경하고 묵상하는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다. 성 헬레나 콘스탄티누스의 엄마죠. 그 어머니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성십자가 그 조각은 아예 보물이라는 뜻의 그런 보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여러 성당에 나누어 안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목포, 갑곶, 절두산 이런 순교 성지에 이런 십자가 조각을 모셔놓고 있는데요. 교황청에서 승인한 그런 십자가 조각도 있다고 그래요. 3cm짜리인데 아주 주교만이 알 수 있는 곳에 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유물을 숨기는 게 공통점이고요. 가톨릭과 동방정교의 차이점, 유교병 사용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그 성찬식 때 동방교회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사용했죠. 근데 여기는 발효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사용합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유교병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교병 사용이 유대교의 잔재로 왔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사용한 빵이 누룩 넣은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 아르토스라는 말이 돼 있는데요. 그 아르토스 빵이 누룩을 넣은 빵이랍니다. 그 원어가 자체가. 그래서 아예 여기는 유교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결혼을 가톨릭에서는 아예 성직자 결혼을 허용을 안 하죠. 그런데 여기는 주교 이상만 안 되고 성직자 결혼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계속 사제가 돼서 주교로 계속 올라가고 싶지 중간에 말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할 거면 결혼을 안 하는 거를 권장하는 거죠. 그리고 정교의 여성 신자는 카톨릭처럼 이렇게 미사 드릴 때 미사포를 쓰는 대신에 이제 스카프를 두릅니다. 그래서 그 스카프 모양이 그 이슬람교도 여인들의 그 히잡처럼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슬람교도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제 삭발과 면도를 하는데요. 동방교회 그 사제들 보면은 수염이 긴 할아버지들입니다. 머리도 길고. 그래서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나시린의 그런 사상 속에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릅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라틴 문화의 영향으로 수염을 자르는 것이 이제 풍습이었고, 동로마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르고 있죠. 동방정교의 사제들은. 그리고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짧게 하는 기도라서 화살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로마서 12장 12절, 마태복음 6장 7절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그 자세가 오른손을 펴서 바닥에 닿도록, 저 같은 사람 못할 것 같아요. 바닥에 닿도록 허리를 숙이거나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이 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도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놀이개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복 입을 때 놀이개요. 각각 12개, 33개, 50개, 100개로 된 양털로 만들어진 그런 기도 매듭인데요. 양털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또 묵주 기도가 있죠. 묵주 돌리죠. 그 불교의 염주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 예. 그런데 이렇게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나란히 가다가 계속 이제 쟁점이 생깁니다.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그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교황 수익권입니다.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가장 으뜸 가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교황이. 그래서 카톨릭은 으뜸 주교인 교황만이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정교회에서는 교황이라는 칭호부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교황은 모두 동등하고 평등한 주교들 중에 대표격이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그런 명예로운 전통적인 서열은 인정하지만 사도들 간에 12사도들 간에도 동등했기 때문에 수익권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앙 집권제의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는 총대주교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분권적인 성격을 띱니다.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개교회주의죠. 그거의 중간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상 숭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마 교회가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하면서, 게르만족들은 야만족이었고 그 왕부터가 문맹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성상이나 성화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도 이제 6세기까지는 이 성상 사용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이 동방에서 동방 황제 레오 3세가 726년에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립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성상을 숭배하는 게. 그리고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도 성상 숭배자들을 탄압하고 처형합니다. 그랬더니 그 콘스탄티누스 5세의 며느리가 비잔티움의 여자 황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어려서. 이 여제 이레네가 주재를 해서 이 성상 파괴는 이단으로 판정을 하고 성상 공경에 이제 정통성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 이레네는 남편이 죽고 이제 10살짜리 아들이 왕이 되니까 섭정을 했는데요. 이레네는 성상 숭배를 옹호하고 아들은 반대하니까 적대 관계가 돼서 아들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레네 대제가. 예, 구약에서도 악독한 그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787년에 7차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하는데요. 성상 숭배에 대해서 성화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같으며 조금 더 틀림없는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 성화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며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린다. 성화는 분향과 촛불로 경의를 표한다. 성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나 복음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땅땅 교리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논쟁은 있었어요. 815년에 성상 금지령이 내렸었고요. 842년에는 또 다시 성상 사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상에 바치는 공경은 성화에 그려진 성인들에 대한 것이지 성화를 숭배하는 게 아니므로 성화 공경은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서로마나 동로마나 성화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숭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은 숭배가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876년에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필리오케라는 뜻은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우리 공의회 봤었죠? 거기 신조에는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완전히 정했었는데요. 동방은 이제 계속 원문 그대로 사용했어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근데 서방교회가 6세기에 그 원본에 없는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을 추가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성자와 성령은 동격입니다. 근데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성자 다음에 서열이 돼버리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우위 권위가 더 열등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체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신조를 서방교회가 자신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그 동방의 주교가 서방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필리오케는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 말하면 그 성령을 너무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동등성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단적 사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공의회에서 결정한 신조들의 그 어떠한 수정이나 변화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수정하면 계속 또 수정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리오케 논쟁이 있었고요. 1054년에 이제 완전히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완전히 분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제 원인은 이제 교권 쟁탈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서로마의 교황만을 우상시하듯이 그렇게 권위를 높여주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가 그 자신도 절대적 그런 권력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가 무교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지역에 있던 카톨릭 교회를 폐쇄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교황 레오 9세가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추기경을 사절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서신을 써서 이제 보내서 추기경을 보냈는데요. 서신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로마의 계승자들은 전체 교회에 대해서 독립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직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최고의 주교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판단받지 않는다. 교황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서방 측이 동방 측을 파문합니다. 그랬더니 동방 측도 서방 측을 파문합니다. 그래서 맞파문을 하면서 결별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1965년 최근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서로 이제 화해를 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만나서 1054년에 동서 대분열에 의한 상호 파문을 900여 년 만에 이제 철회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WCC 그 세계 교회 일치화 운동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부터 이제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건데요. 1차에서 8차까지 있었던 200년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4차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 전쟁이란 이슬람 교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로부터 빼앗긴 이 성지를 탈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4차 때는 아예 이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아군을 공격해서 그 처참하게 도시를 약탈하고 유린하고 문화재를 다 뺏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동방교회 그 백성들이 이 서방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하고 커다란 상처를 갖고 완전히 결별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거죠. 예.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오늘날의 이제 종교의 상황을 보면요. 러시아의 정교회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950년에 키예프 공국
현 우크라이나 땅인데요. 거기에 올가 여왕이 기독교, 그러니까 동방정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어서 1015년에 즉위한 올가 여왕의 손자인 블라드미르는 동로마 제국 황녀와 결혼하고 아예 이 동방정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의 아들 야로슬라브가 콘스탄티노플과 유대를 강화하고 기독교를 동방정교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 아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죠.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자 모스크바 공국은 자신들을 제3의 로마로 자처하고 1589년 모스크바 정교회 총대 주교자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동방정교회를 자신들의 이제 국교로 삼은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그 이슬람 세력,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로 놓여 있던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정교회들도 독립교구를 설립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리스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독자적인 그런 교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서 이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에 처음 그런 생겼던 교회보다 러시아 정교회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4개의 고대 관구인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는 1000만 명도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동방정교인이 약 2억 5천만 명인데 이 중 절반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정교회도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데요. 1917년에 이 러시아에 이제 소련이죠.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암흑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는 모든 종교에 대한 고의적인 적대감이 흐르고죠. 종교를 탄압하죠, 공산주의는. 그래서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그런 치하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신자들이 소비에트 시대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1917년 혁명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시기 중간에 거의 5만 명의 사제들이 추방당하고 1000여 개의 수도원과 6개의 신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까지 러시아의 그 98%의 정교회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 정교회의 그런 종말을 구하는 듯한 그런 완전히 멸절되는 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2년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제로 이때 처음 바뀌어서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정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공산 정권 아래서 신음하던 종교인들에게 빛을 주었던 이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가 그 1100년 동안의 그 중세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역사를 이 러시아에서 부활시키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러시아 정교회에는 이 소련, 지금 러시아 푸틴이 있죠. 푸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그 지도 아래 러시아 정교회에는 개신교와 카톨릭, 이슬람 그런 다양한 집단의 종교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냥 오직 러시아 정교회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 러시아 의회가 선교와 전도를 금지한 새 종교법을 통과시키고요. 2021년에는 러시아의 영적 주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푸틴 행정부가 그 정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종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개신교나 그런 교단들이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카톨릭과 똑같이 시작돼서 그 교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카톨릭과 비슷하고요. 그냥 기독교의 한 종파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니까 카톨릭과 똑같은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이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